제가 설교할 내용을 우리 이효준제가 그 찬양을 다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그냥 그만하시고 하셔도 되겠는데 그 찬양 한 들으면서 하시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설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고백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드보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실존 여선지자로서 그가 했던 일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여성들 선정하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드보라를 우리는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또 많은 예정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지금 은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들의 그 교회 그에서 하는 그런 사명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봐도 여자 성도들이 했던 일들이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남자와 여자의 믿음을 비교해본다면 그래도 여자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그 말씀도 성령 감동을 받아서 믿음만 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을 하는 것이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오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변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자기 변하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좀 그보다 낫다는 말인데 여자도 변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드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많은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여인을 소개한다면요 아담의 아내 사라를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동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 넘겨주는 귀한 여인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남편 때문에 자, 남편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지시하는 가라 할 때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그 안에 사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은 여러분들 그런 많은 고통과 서울 속에서 그 가문의 그 신문을 따라서 그들이 세상을 나갔다 다시 돌아올 때 그 나오미와 함께 했던 면 누설 중에서 그가 함께하는 모습들 또 그가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생각하고 잘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어머니 여백에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명을 걸고 만약에 그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어서 생명을 걸고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민족의 지도자를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일보다는 여인들이 했잖아요. 그 여인들이 참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전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 여인들도 그렇게 사셨냐는 겁니다. 안 사시겠다고? 사셔야 된다니까. 하기 싫어도 우리 믿음의 선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좋아하는 가고 나를 구했던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보면 대부분의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것들은 거의 여인들로 정리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요 드보라의 믿음을 보시고 드보라 같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여전자가 되길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여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사야의 사사는요 사사로서 부름받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을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그런 드보라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 모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대답을 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정말 하나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여전도 회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면 아멘하고 승리할 수 있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을 줄 모르면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이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죠. 가자야 듣고 여러분들 나중에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 나오면 누굽니까?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나와 여러분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이사야 55장 3절에서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냥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 우리 의원들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하고 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또 더 나아서 어떻습니까? 세상 프라이이 즐거워서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요 목사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데 목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헌신을 들은 우리 회원들은요 하나님 음성 듣기 열망하시면서 심령 속으로 위에서 불리듯이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깨닫기를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요. 근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정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놓으니까 책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하나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묵상의 말은 영어로 그런 말입니다. 미디에이션 그런 말입니다. 중기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원래 약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약이라는 영어가 뭡니까? 메르센이라는 말이죠. 메르센에서 나왔는데 이 원어가 같이 메르디게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치 약을 이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약이 퍼져서 우리 몸에 스며들면 그때부터 약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통증이 심했던 사람들 먹자마자 통증이 뚝 그치지 않잖아요. 먹고 약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몸에 스며들어야 통증이 그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마치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퍼져서 통증이 멈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 심령수에서 그것이 살아나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 말씀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그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뭐 기도다 갑자기 뭐 보였다고 번쩍했다고 이상한 들렸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건 마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나와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 묵상하다가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동 옮기시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설교를 경치하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응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말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청취하고는 다릅니다. 위면적으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런 마음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청이라고 하는데, 설교를 경청하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있는 하나님 말씀을 때, 그죠?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경청하셔야 돼요. 한쪽 듣고 흘러버리거나 예배를 때 여러분 다 듣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한 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다만 한다면 여러분 난중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경청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죠. 그러니까 오늘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여러분 상대가 말을 듣기 어떻게 되니까 잘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화하면서 자기 혼자만 떠들고 다른 말 안 들어주는 여러분들 누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잘 듣는 사람만 이분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나를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정말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깊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 깊이 기도한다는 무슨 말이냐, 옆에서 천둥을 치고 벼락이 쳐도요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깊이 기도한다는 뭐냐, 옆에서 누가 죽어도 몰라야 된다니까. 그것이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는 옆에 사람들 다 하나님 다 듣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잘 가면 어떤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 기타 들으니까 어떤 분 기도하다가 누구 가잖아. 기도 잘 가세요. 주여 하면서 본인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혼자서 잔소리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가 들고 있다 하면 더 크게 소리로 기도하든지 여러분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깊은 기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을 통해드립니다. 또 기도한다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하는 말이지만 끝나고 바로 가지 말고 바로 갈 수밖에 없지. 기도하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막 정신 가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막 가야지. 그러지 말고 정신을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는가. 좀 묵상하면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되죠. 그럼 그때 하나님 나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든지 가르쳐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만날 부탁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 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면 당나를 통해서 말을 해요. 왜? 하나님 어떤 때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하나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2년, 5년, 10년, 20년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우리 가정이 일어난 사건들 또 우리 자녀들 통해서 모든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과 주님을 들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이해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조언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대로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 나와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들려줘도 나와 다쳐버렸기 때문에 마음 다치고 모든 생각 다쳤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바랍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는 기도는 다 이를 믿으라. 그럼 그거 들으라고 그래요. 안 돼.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때가 안 돼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 듣고라 여러분 쓰임을 받는 거예요. 불러를 쓰시겠다고 불러도 우리 대답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나 사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를 때 다 듣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를 평소 때 사사 뒤에는 똑같은 우리 사람들이 평소 때 얘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주인들도 별값 다 있어요. 근데 사사 불을 받고 하는 뜻도 사니까 그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불러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쓰임받길 주님을 조언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7절 시작. 내가 내 군대장과 시사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교성각으로 이끌어 내게 위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실 승리의 확신 있는 여러분들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절 보면 드보라가 바라기 주님의 뜻을 전하는데 드보라에게서는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색이 없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사가 얼마나 막강한 분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와서 너를 승리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어진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여러분들 다 승리한다는 사실 믿고 살아가기 주님처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나와 지금 전쟁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와 쓰러뜨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 해라, 시간 있을 때라, 여유 있을 때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조금 내일 하지. 그렇게 하면 넘어가시면 그분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지금 당장 하라는 그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전쟁에서 하면서 사람들은 잘하시는 것처럼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어떻습니까? 그를 낙담한 마르크스 말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죠. 골리앗이 여러분들 그를 거의 나타나서 그 칼빈은 다 죽고 있으니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나 싸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나타나서 낙담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면 그가 갖고 가는 건가? 만군의 이름으로 가는 만군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돌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가요. 가서 그 족으로 돌멩이 들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뭘 무기라고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도구일 뿐이에요.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입니까? 오늘 저번에도 걱정 말라면 하나님께 승리하게 할 것이니까 가보라 가보라고. 근데 말하면 너 당신 같이 하자면 나 안 가겠습니다. 난 믿을 수 없고 당신 가야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가라 내 이름으로 너 승리할 사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오늘 못 갑니다.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 목사님 같이 가야 돼요. 그래 다 같이 가야지 못 가요. 그런 것과 똑같은 말씀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같이 하자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를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그럼 그곳에 가면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나 어떤 일이 안 나도 걱정 않게 주시면 좋은답니다. 나와 힘으로 누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승리할 수 없다. 너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어떤 전이든지 그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면 좋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 우리 마음 참여하게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바다를 말씀 한마디 참지 만들어 보잖아요. 군대 마귀가 들려서 여러분들 그렇게 힘이 셌던 그 군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많이 물치고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야 내 이름 가라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이름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내가 뭘 어떤 많은 군인들 숫자가 많아 이길 걸 우리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한 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전쟁할 때도 항상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썼습니까? 그게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거 다 전이 승리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봤는데도 무슨 조그만 얼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못 살겠으면 죽겠습니다. 우리 원망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이름 믿고 다 주님의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싸우기 전에 이 여러분 미리 말하잖아요.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골리앗 중에 뭐라고 하니까 널 내게 맡겨서 마음 이름을 널 쳐서 세계 밥이 2개 해주겠다는 거예요. 짐승 밥이.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주먹 많은 게 조그마한 손이 하나 와서 저희 거인한테 늘 오늘 탄게 못 쳐서 짐승 밥이 2개 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있어. 그러니까 골리앗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왔겠지. 그 모습을 보고서.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도구인 돌을 잡아서 돌멩이 던졌을 때 정확히 그 돌은 하나 날아가서 돌을 자주 날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 갖고 가서 정확히 이마에 딱 비어있는 이마에 맞춰서 한 발 딱 죽인 거예요. 그 돌 날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와 믿고 있다고 기여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기 주면 좋은 데입니다. 옆에 사람들 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예수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수.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낙심할 거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 더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가실 것임이라 하고 두로가 일어나 바람과 함께 될 아멘. 세 번째 믿음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전율을 달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 두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위험한 간 전쟁 때 나갑니다. 반면에 바락과 드보라가요 함께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뿐이고, 다시 말하면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점,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 행동 옮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믿음의 땅에서 1절에 말합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바라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믿어요.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실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했다. 감동했으면 여러분 수천 옮겨보셔야 된다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그냥 기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꼭 해야 되나? 하나님 기도 돼야 되지 않나? 마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지금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 역사, 성령 역사는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반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지금 말을 하지만 나중에 하는 것을 우리 더 좋아한다니까. 왜? 지금 교육자 우리 회장님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야 너 이런 만 갖다 여기다 바쳐라. 그게 뭐야 할 일이 있다. 애를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떠세요? 아멘 하고 집에 와서 돈을 딱 치는데 하나 둘 셋 1,000만 원, 3,000만 원, 4,500만 원 꼭 오늘 해야 되나?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 오늘 하자 하고 내일 해야 된다? 그럼 내일을 미루어요. 내일 되면요 또 다시 마귀가 아니야 3일달 그러면 그때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감동이 됐으면 그때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나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집사 때 그런 이제 경험을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거 제가 집사 때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구하는 것들을 갖고서 직접 제가 이제 해보면요 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를 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 하는 감동이 없어요. 실수다 할지언정 여러분 인간의 생각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응답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떻게 역사 일하는지 그 행동 옮겨보셔야 되지. 그래 이게 여러분 응답이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분들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다 전담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믿어진다. 그럼 이유 없이 우리는 행동 옮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여러분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응답받던 신분은 다 이해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물질 요구할 때 언제 요구합니까? 없을 때 요구한다니까. 막 돈이 많을 때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내버리지 있는데 예를 들어 10억 있는데 1,000만 내라고 아무것도 껌값이 그냥 내지. 그때 그걸 요구하고 자야니까 내가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그때 5만 원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갈등이 많은 거지. 이걸 줘버리면 난 먹을 게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합 다닐 때 있었던 사건을. 제가 100원, 200원, 500원에서 돈을 5만 원 만들어놨어요. 그 라면도 안 먹고 라면 한 200원 했더니 그걸 못 먹고 모아서 이제 식상사를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것을 정말 어려운 전달 받으라. 그분이 바로 고영성 목사라니까. 그게 정말 갈등나더라고. 그걸 어떻게 그걸 다 주라는데
제가 여러분 기도해 봐서 하나님 실수하신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렇게 실수하신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는데 그걸 받으시고 나서부터 그걸 받기 전에는요, 저 훈련할 때는요 차별 꼭 10,000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10,000원 가지고 차별하다 돈이 한 병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럼 전에 보는 사람들이 똑 돈을 나한테 주고 주면 넣고 하면 정확히 10,000원이야. 저 시합 때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은 돈을 주라니까 저기에서 줬어? 못 주지. 어떻게 주고? 못 죽어야지. 그걸 어떻게 줘? 그런데 주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요, 10,000원 주시는 분들이 50,000원, 100,000원 올라가요. 저한테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 있는가 정말 순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정말 힘이 어릴 때 하나님 우리 몸을 들여서 일하라고 해요. 정말 힘들게 일 못할 때 우리 병 고쳐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아예 다 아파서 못해요. 목사님,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내부 이모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욕을 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일을 해보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려고 요구했던 거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거의 다 시간 한 5년, 10년 다 체험을 다 해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의 배에서 항상 얹히지 않게 요구하면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나 옛날에 많이 했어. 너희들 해. 뭘 지금 또 해? 그럼 그 사람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주에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끝난 거예요. 지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 옮길 것인가, 행동 옮길 수 있는 여전자 들어간 거예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 옮기시면 복 받고 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믿음이 약해서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다 알고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처음 있는 다 그런 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다 식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 식어져서요, 맹맹해졌어요. 그래, 감동이 없어요. 그걸 핑계만 대요. 네가 해라, 너가 해라, 네가 해라. 나중에 나 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우리 부르실 때까지 우리 요구하는 거예요. 쓰러지기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쓰러진 것을 멈춰버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 그건 마귀의 역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헌신을 통해서 말씀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걸 회복하십시오. 그걸 하나님 요구하시면 해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계속 우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은사 받는 것이 중요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나한테 요구하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유지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요구하시면 내가 순종할 때 계속 이어져서 그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해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을 위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어준 회원들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하기를 주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가 하는 명령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해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하기를 주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이 있는 여러분한테 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가 나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만들어 오셨고 승리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 있고 어디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만국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 우리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나오면 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믿음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는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말만 들어서 여러분들 대단한 저보다 한 10채씩 지금 믿음들 다 갖고 있어. 말만 들으면. 근데 행동은 10채는 그만두고 마음도 못 오는 그런 행동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말 가지고 하는 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함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로 이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괜히 만약 말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다 운명에 걸리는 거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행동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있다 행동 딱 옮기는 게 멋있는 믿음이에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안 하면요. 참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제가 더 힘들어. 왜?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것들을 들으면요. 이게 이미 딱 절대 지워지지 않아. 다른 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는 걸 딱 들으면은 그때 딱 능력이 딱 되면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내 머리에서. 목사라 그런가 봐. 그런데 저게 언제 뭐 한다는데 전혀 말만 행동 안고 있으니까 믿음도 와서 무슨 말은 목사한테 말하면 제가 그러세요 하지만 제 속으로는 그거 지가 한 것도 할 때보다 불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한 거 그대로 행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크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말을 했으면 그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예요.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멋있게 해도 하나님 그걸 받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그런 믿음을 보고 정말 너가 나에게 믿음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현재가 이제 1년대 나이 많고 이제 중간 3년대 나이 좀 젊고 중간에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더 아름답게 옛날에 처음에 주님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사랑이 새롭게 회복이 돼서 더 열심으로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셔서 놀라운 기적까지 날마다 이루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 이어진 헌신을 드리게 하시는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더불어 믿음을 통해